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될 사실은요, 내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점점 커집니다. 빨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전 세계가 같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옆 동네까지 가는데도 하루 이틀 걸렸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가 같이 동시적 언론을 듣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지 분별력은 부족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를 들으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새벽기도 갑자기 못 나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람이 안 울렸다는 겁니다. 정해놓지 않은 거죠. 내일 새벽부터는 알람을 잘 설정해 놓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막 소음 속에, 수많은 언어 속에, 음성 속에 살아갑니다. 뉴스의 소리,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생각의 소리, 욕심의 소리. 우리는 그래서 쉼없이 무엇인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매여 귀신의 음성만 따르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들리는 음성을 따라 했는데 그게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망가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 피싱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인 나를 또 이단이 나를 유혹하는 음성의 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음성들은 나를 배망의 길로 부르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에 유혹당한 사람의 음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가 편안했을 텐데. 안 믿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도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사기당하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로 소개하는 신개발지 부동산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를 아는 지인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땅 좋으니까 사라고. 자초지종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못 모르고
돈을 보냈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돌려달랬더니 다른 사람 서너 명을 가입시켜 놓으면 돌려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이기저기 전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요즘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병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나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거룩한 자리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면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생명과 복된 역사로 있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한승과 낙심과 원망의 소리를 인생의 자리에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한다면 희망이 없던 자리도 소망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숨 쉬는 거 졸업하세요. 낙담한 소리 졸업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의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삶의 자리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하셨어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지만 다른 데 넘어가는 울타리 넘거나 이러면 도둑이요 강도다라는 겁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들어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 그 양의 이름,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참된 인도자와 거짓 인도자를 구별할 것을 말씀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것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맺게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음성을 말합니다. 음성.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들 중에서 운동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참 잘 쳐요. 그러면 이제 테니스를 잘 치는 실력과 함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치라 그랬지 공을 치라 그랬냐고. 양을 좀 잘 칩시다 그럽니다. 공은 잘 쳐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양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죠. 당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사건인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사화돼야 되고 온 동네에 소문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외로 벌어집니다. 의외의 사건입니다. 기적을 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오히려 눈을 뜬 사람을 정말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눈먼 자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알았지만 눈을 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눈먼 상태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참된 목자와 도둑 목자를 대비하며 말씀한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참 친숙하고 신선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생의 문으로 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문인 그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신뢰의 마음을 보이신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단이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와도 피해야 됩니다. 왜요? 인생 망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파멸과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극진히 자기 입장을 그렇게 측은히 여겨주더랍니다. 빚이 그렇게 많았냐? 얼마나 고생스러웠냐? 이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저리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러더니 빚이 배가 됐습니다. 왜요? 돈과 거울에서 갖다 줬더니 빚은 안 갚아주고 날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이 그냥 주는 이익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이 고액소득 보장해가지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다리 잘린 사람도 생기고요. 인생 망가져서 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잘못된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양이 가진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사람은 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소리와 거기에 좋아하는 언론에서 좋은 얘기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옳고 그름, 복되고 복되지 않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일들 속에서 나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의 양인가 세상의 양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평범한 사람이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온갖 막말을 했어도 어떠냐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당장 잘라버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는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정말 나는 어떤 소리에 희망을 갖고 어떤 소리에 내가 힘을 얻는지 다시 한번 내가 듣는 음성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며 섬기며 예수님을 최고로 믿으며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아예 안 듣고 벽창호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부모는 아무리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운동회 날 아니면 시장터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녀들의 소리는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골목입니다. 전에 있던 성전에 3층이 사택이라 학생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신기한 건 내 딸의 발자국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가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곁길로 갈 때 보면 부모의 음성과 선생님의 음성을 피합니다. 부모의 음성과 선생님의 음성을 친근하게 듣는 귀가 열리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선생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면 무언가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음성이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한다는 보장은 적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또 믿음이 신실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런 음성에는 친근히 들려야 됩니다. 친근히. 복 있는 이야기 소리에는 친근해져야 됩니다.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소리에는 우리가 친근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상합니다. 배웁니다. 정말 못된 시어머니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정말 시집살이 굉장히 잘 시키는 시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며느리들이 아주 어질 수 있고 아주 더 독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 군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군대 고참이 위에 먼저 고참한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주 선한 고참이 되기도 하고 아주 도독한 고참이 되기도 합니다. 뭔 차일까? 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노여움을 덜 타느냐 많이 타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사리 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쉽사리 고생했으면 저렇게 하실까 싶어서 측은히 여기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밝아져야 됩니다. 도둑놈, 사기꾼놈의 음성은 안 들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욕한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둑님, 사기꾼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청주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입니다. 그 가청주파수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청주파수는 다르다 그래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입니다. 개가 이유 없이 짖거나 도망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흥분하거나 숨는답니다. 새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 날아오르거나 뱀이나 쥐 같은 동물들이 땅 위로 그냥 다 올라와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지진 발생 수시간 전부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 미세한 소리 이런 거 말입니다. 탄광에서 광부들이 쥐가 갑자기 도망치는 것을 보면 갱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들어가면 쥐들이 따라 들어오고 쥐들에게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먹이를 주며 친숙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저주파 진동의 소리, 지각 변동에서 나오는 미세한 소리를 감지하고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Hz에서 2만 Hz 정도랍니다. 여기 가청 주파수에서 벗어난 소리는 실제로 존재해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소리를 듣는다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산다면 아마 다 제정신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소리는 존재하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죠. 동물의 가청 주파수를 보니까요, 개는 40Hz에서 6만 Hz랍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호각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데 강아지는 듣잖아요. 강아지용 호각이 따로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제어시키는, 훈련시키는 용으로. 고양이는 약 45Hz에서 6만 4천 Hz, 박쥐는 10만 Hz 이상의 초음파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고래나 이런 것도 정력의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용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도 개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짖거나 반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소리가 없어서 반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영적 세계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틀면요, 그 방송국 주파수만 맞추면 그 방송국에서 보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의 주파수를 예수님 앞에 쫑긋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실명이란 이야기죠. 예수님 불특정 다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는 음성입니다. 은행이나 식당, 교도소 같은 데 보면 은행이나 식당 번호표죠. 몇 번 들어오세요. 교도소 가면 수감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수감자 번호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분을 찍어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믿음과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점점 선명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양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느끼고 알기 때문에 다른 음성이 낯설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짓된 것, 이단들 열심히 연구해서 거짓된 음성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아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내가 듣고 사니 거짓된 음성이 분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음성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사자와 곰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새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잘 맞추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설교로 강단에서 선포하게 함으로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이 문이신 예수님 길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전하는 자가 문제일까요? 주파수 만지는 사람 문제일까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떤 분은 주파수 맞춰서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주파수를 못 맞춰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듣는다고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주파수 잘 맞추는 것이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불일치라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거. 세상에 소음이 너무 크거나 내 생각의 볼륨이 너무 높아서 문제입니다. 바쁨이라는 잡음이 가득해서 목자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주의 음성을 못 들을 때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음성의 주파수를 받고 주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것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주파수에 맞추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의 소망을 갖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저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달라고 부흥회 때마다 부르짖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기회라는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음성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이 무슨 문제일까요? 보면 다들 이 주파수가 잘못 맞춰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은 오직 일의 주파수가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직장에서든 모든 사업의 일들이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또 아내는 아기 키우다 보니까 온통 주파수가 자녀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파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서로의 주파수가 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 다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남편은 직장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은퇴쯤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파수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젊어서는 눈치만 탁 봐도 탁탁 움직였는데 이제는 아무 눈치 코치 말을 해도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안 들려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들의 소리에 주파수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답답하고 속 터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일들 속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준다. 우리 주파수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만 얘기하면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속상하고 믿고 낙담되고 절망됐을 때 주님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마음의 소리는 미워하는 소리요, 증오의 소리요, 낙심의 소리요, 속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순간 주님,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렵니까?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지만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한번 마음껏 사랑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복된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성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잘 맞추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